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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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드는 마음이, 거듭난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가장 바보같이 또는 이걸 몰라서 억울하게 사는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갔어요. 근데 천국 가서 내가 이거 몰라서, 아니면 내가 바보같이 이거를 알았는데도 이거를 붙잡지 못하고 살았네 라고 후회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뭐 여러분들 안에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겠죠.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제가 한 절씩 잘못했네요.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과 로마서 8장 그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양자의 영, 로마서에서는 양자의 영을 너희 가운데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오늘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아들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4장 그 앞부분에 우리가 왜 아바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과 또 자녀로서의 특권, 그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한 것에 대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의 시대에 율법 아래 오신 것은 뭐냐?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을 속량, 리딩, 뭐냐? 값을 지불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율법 밑에 모든 사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변화되지 않는 삶, 자신의 의로 자기 열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서 아버지 없이 부모 없이 혼자 힘으로 자수성가해서 막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보내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없는 자녀처럼 살아가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데,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니라고 믿고 있어요.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유학 생활하고 공부해봤던 사람들 아시죠? 한국에는 부모님 계시는데 한국에서 부모님이 돈을 보내줘도 성장 시기에 부모의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데 그렇게 못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오는 그 외로움, 고달픔. 근데 더 마음이 무너지는 건 뭐냐면 좋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들이 막 그 부모님의 사랑을 막 듬뿍 받고 막 그냥 애지중지하게 막 하는 모습 보면 내 안에 외로움과 또 비참함?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비참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낙심하고 막 살아가는 그 여정의 깊은 밑바닥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짖고 아버지로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롭다 라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 아래 저주 가운데 살지 않도록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 목숨값으로 값을 지불한 거예요. 이게 또 뭐라고 설명되냐면 예수님의 시대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노예들이 있었어요. 종들이 있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종으로 살지 않고 아들로, 자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장, 제가 미안합니다. 숫자에 되게 약해요. 거기에 보면 그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가 알잖아요. 그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서,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거지가 돼서 굶어 죽을 정도가 됐을 때 탕자는 적어도 아버지 집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 볼 면목이 없으니까 아버지 아들 안 하겠습니다. 그냥 종으로. 그 아버지 집에 종들이 되게 많은데 아버지가 부자라서 그 종들은 적어도 나처럼 굶어 죽고 고생하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는 않겠구나. 그래갖고 거지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갑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미 아들이 저 멀리서 거지 모양으로 얼마나 냄새나고 초라하고 이런 아들을 다 알아보고 달려와서 포옹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다시 자녀임을 하는 자기의 그 상속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반지도 끼워주고 잔치를 벌여준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가면 되는데 아버지께로 안 가려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누리고 싶은 쾌락을 다 누렸어요. 술 마시고 매춘하고 막 기생이랑 막 성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다 해보고 거지가 됐어요. 근데 누구를 기억했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비참한 건 누군지 아십니까?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 말 되게 열심히 듣고 살았어요. 동생이 다시 살아나서 왔는데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 잡아주고 잔치를 베푸는데 분노가 일어납니다. 나는 아버지 명령을 이렇게 내가 한 번도 어김없이 순종했는데 아버지의 아들, 자기 동생이라고도 얘기 안 해요. 아버지의 아들이 가산을 다 삼켜버리고 온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아버지, 나 친구들이랑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줘서 잔치 베풀게 해주실 수 없잖아요. 얘기를 합니다. 그 첫째 아들은 착각했어요. 언제든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염소 한 마리 잡아주세요. 친구들이랑 잔치하게요. 그럼 아버지는 얘야,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요청을 안 해. 아버지께 있는 게 다 내 것인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돈, 여러분들이 주인 아닙니다. 이 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땅의 삶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이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내가 이렇게 살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근데 마음 깊숙한 곳에 가면 자녀로서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친밀함이 없는 삶, 황폐하고 외롭고 두렵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웃,
나 외에, 여러분들, 내가 분명히 얘기지만, 나 외에 모든 사람은 다 이웃이에요. 부모님도 이웃이고, 배우자도 이웃이고, 여러분의 자매님들 뱃속으로 난 자식도 이웃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유전자와 또 뱃속에서 8개월, 10개월 있다가 나와도 여러분의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고요. 이웃이에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수치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온 가족에서 오리지널 패밀리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미 몸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수치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살다 보면 가장 그 수치심을 자극하는 게 뭐냐면 가장 가까운 이웃인 배우자. 그래서 10년 살고 별로 안 싸웠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수치심 안 느끼고 살았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완벽한 가정은 0.001%랍니다. 완벽한 게 아니라 건강한 정서의 가정은 1000가정 중에 한 가정만이 건강하게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잘 사랑으로 극복해서 정서적으로 서로 이해해주고 하는 거. 그것도 함께 살아가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자녀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키우는 애완동물이나 우리가 키우는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기울이지 않고 제때 돌봐주지 않으면요 애들이 잘 못 자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만물과 연결되어 있고 관계와 연결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둘째 아들처럼 살고 첫째 아들처럼 열심히 뭔가를 해. 근데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많아. 제대로 구하지도 못해요. 아버지께 달라라고 때도 못 써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제가 지금 이제 89년도부터 정식 학생부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지금 벌써 거의 35년 지나면서 제가 목회 현장 속에서 발견했던 게 이 땅에 살면서 자녀로서 당당하게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을 닮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나중에 천국 가서 가장 가슴 치고 후회할 일이 아닌가. 바보같이 산 것이 아닌가. 왜 자꾸 남을 의식하고 살고 왜 자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려고 삽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거. 근데 놀랍게도 소수의 사람만이 정말 자기로 내가 사랑받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질문해 봐요. 왜냐?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받고 하는 경우가 가족들에도 별로 없어요. 저는 아까 그 마지막 찬양 부르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지고 경험되어지면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면 그냥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23살에 하나님께 저의 인생을 완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게 저의 부르심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이게 목사인 저의 소명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내가 몰래서 이루고 성취해서 봐! 나 이렇게 성공했잖아. 니들이 날 무시해.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구나를 알기 시작하면 감사가 있고 겸손해지고 사랑하게 되고 사랑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랑을 못합니까? 두려워서 못합니다. 우리가 왜 사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까? 두려워서 못 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아까 오래전에 소천하신 서울의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짧은 1분 30초짜리 영상에서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맺는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떨어있는 가지처럼 저 뿌리로부터 제일 먼 데 있어가지고 잘 공급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 아래에서 저주 가운데 사는 우리를 아들로서 종이 아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은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사역이 뭐냐?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라는 거예요. 너 자녀야. 왜 고아로 살아? 아버지께 부르짖어. 아버지께 구하라고 해. 라고 권면하고 힘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뭘 기억나게 하셨냐면, 제가 올 연초에 재정적으로 이제 교회도 재정적으로 막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실감이 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재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막 이러면서 이 머릿속에 제가 티적이기 때문에 저는 막 미래를 막 이렇게 이게 딱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아침에 누워가지고 시편을, 제가 신년 초에 시편을 쭉 한 편씩 매일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데 30편을 읽는데 여기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 대한 강력한 이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뭐냐면,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웠더니, 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저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받았다라고 저는 20대 때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은사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굉장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중요한 건 반전이에요. 후반에 뭐라고 하냐면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 흙 속에 있는 흙이 진흙으로 된 거예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마음으로 확 와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은 이런 환경을 되게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통독하면서 사무엘 그 하 읽고 있는데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사무엘을 읽으면서 압살롬 그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애증이 나와요. 그 마음이 막 느껴지는데, 다윗이 막 늙은 노년에 이제 전쟁터에 가다가 막 위험해하니까 그 요압이랑 장수들이 앞으로 전쟁터에 나오지 마십시오. 당신이 죽으면 우리의 등불이 꺼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뭐 이럴 정도로 노쇠해졌어요. 근데 거기서 반역을 겪고 막 이럽니다. 이 사람은 노년에도 어마어마한 고통 중에 있었던 그 과정을 겪어요. 근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시고 내가 주께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할까. 저는 괜히 이 말씀이 문자로 그대로 와닿았어요. 내가 이렇게 나의 인생이 사역이 잘 안 풀리고 막 이랬을 때 내가 이거 갖고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아, 내가 느끼는 이 마음의 고통이 이런 거구나. 를 알고, 나도 모르게 다윗의 마음이 확 느껴졌어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면요. 그 말씀에서 고백하는 사람과 인물들의 마음이 연결되면, 여러분들 엄청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아멘. 제가 마치 진흙에서 누워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그러면서 10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다윗의 시편에 항상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고통을 고백합니다. 정말 그 순간에는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얼굴을 가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다윗이 그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슬픔이 변하고 춤이 되게 하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뜨게 하신 하나님의 것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저의 인생은 저는 분명히 제 자신이 알아요. 저는 예전에 골방에서 예레미야 29장 말씀에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저의 자라온 어렸을 때의 환경이 정말 인생의 그 암흑과 같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건져내시고 내 미래에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의 인생은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고.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7월에 잠깐 치과 치료하다가 우리 장모님이 급속히 이렇게 몸이 안 좋으셔갖고 혼자 가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집에서 자꾸 이렇게 많이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한테 그렇게 권면했어요. 어머니 나가서 이렇게 친구들도 만나시고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어머니 마포에 살았던 우리 어머니, 지금 이제 살아계시면 코로나 중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시면 이제 만 90세가 돼요. 34년생인데 어머니가 제가 한국 갈 때마다 어머니 집에 이렇게 아파트에 가면 조그만 방 조그만 칸이 임대 아파트인데 거기가 완전 경로당이나 사랑방이에요. 막 위층 할머니들, 동네 할머니들이 늘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포 쪽에 교통이 좋아서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 방에서 같이 자는데 사람들 만나려고 10시 전에 들어가기가 되게 민망해요. 할머니들이 늦게까지 TV 보고, 그리고 저희 형님이 맨날 그냥 까르포 코스트코 이런 데서 막 과일도 큰 상자로 맨날 보내자고 막 썩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머니는 또 혼자 못 드시니까 맨날 오는 할머니들 막 저희들이 뭐 드리면 먹고 다 나눠줘 버려요, 그냥. 막 던져야 돼요. 이거 드세요, 이거 드셔. 이거 몸에 좋대. 우리 아들이 줬는데 이거 몸에 좋대. 막 할머니한테 던지니까 할머니들은 그 먹는 재미. 그리고 막 이야기하는 재미. 그래서 막 밤 10시까지 막 누우시다가 제가 가면 할머니들이 눈치 싹 보고, 아유, 아들 목사님 오셨네. 우리 가야지. 그러니까 어머니, 괜찮아. 더 놀다가. 사실 더 놀면 저는 할머니들 틈에 켜가지고 TV 보면서 그거 들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냥 괜찮아. 더 놀다가. 삶을 진짜 경로당 가서 또 10원 가지고 학토 치시고 막, 정말 즐기다가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제가 어머니를 되게 많이 닮았는데 어머니가 웃을 때 아주 호탕하게 웃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막 웃을 때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웃음이 나오는데 그냥 터지는 웃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들 집 열채 사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 그거 중요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에 있어가지고 천국에 가서 주님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자녀로 살지 않고 거지같이 고아처럼 맨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뭔가 하는데 불만이 많아.
열심히 사는데 매일 불만이야. 이것도 불만이고 직장도 불만이고 다 불만이야.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다 뭐야. 얼마나 불쌍합니까? 따라하십시오. 주여. 여러분들은 세게 해주세요. 이 마이크 소리가 커서 제가 목소리 까는 겁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버릇이 되면요, 우리의 교만이 잘 꺾여요. 안 그러면 내 자존심 건드리고 나 뭐 했다 하면 삐지고 화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부딪혀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화는 본인도 수치스러워요. 화는 게 아닌데 그냥 욱해가지고 화냈네. 이런 삶이 변화돼서 사랑 만난 자. 그래? 아, 그랬구나. 뭐 상대방이 그렇다면, 아, 그렇구나.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근대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끝내고. 제가 근대를 자주 해가지고, 제가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삶이 힘 빼고, 편안하게, 상대방과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구약에서 마음을 지키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는 레브인데, 이 히브리어의 레브라는 단어는 직접 번역하면 심장을 얘기합니다. 심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 레브라는 단어를 두 개로 나눠서 우리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나오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심장이라는 단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인간의 생각, 감정, 의지, 그리고 영적인 것에 중심되는 내면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내면의 장소. 영어 버전에는 시트라는 표현을 써요. 시트 오브 모스트 이너. 뭐냐면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앉아있는 어떤 자리와 같은 거, 방과 같은 거. 이거를 카르디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뭐냐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는 친밀함이 풀어지지 않았다 한다면 우리 안에 의지의 영역, 감정의 영역, 생각의 영역 또는 영적인 영역에 뭔가 막히고 이게 뚫리지가 않아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또 생각이라는 단어로 쓰여지는 그 헬라어가 누스라는 단어입니다. 뉴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단어는 집중적으로 지성, 사고, 이해력, 생각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은 누스예요. 뭐냐면 생각을 바꿈으로써,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율법 멘탈리티, 이게 뉴스예요. 뭐냐, 우리의 생각이 율법 정신이에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뭔가 의로운 것을 증명해야 돼요. 내가 인정받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뭐냐? 내가 중심이 돼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빌립보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심은 뭐냐?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이었어요. 사도 바울 안에 율법의 정신으로 충만했을 때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줄 알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근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해석하고 성령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정의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종이 아닌 아들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이게 은혜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감사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감사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 기준이 너무 자기중심적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 기준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고통스럽게 느꼈습니다. 연초에. 근데 그 시간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시즌 안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고 내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수치를 받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너무나 황망한 일을 당해서 수치를 입는 것처럼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쁨의 옷으로 바꾸실 것을 신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재 고통스러운 상황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를 자꾸 고통스럽다고 막 옆사람 괴롭히면요 옆사람 더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을 주님께로 가져가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뭡니까? 성령님이 그 고통을 알고 계시고 그 고통을 나누고 계시잖아요. 그 고통을 주님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쉬라.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배워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는요, 여러분, 묵상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마지막 때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무정하고 사랑이 없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환경을 견뎌내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자녀임으로 내가 아버지께 아바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연결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신에 까인 그리스도께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메마른 잎사귀 열매 없는 삶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명상을 통해서 많이 스트레스도 완화시키고 이 통증도 완화시킬 수 있대요. 명상으로. 우리는 왜 못합니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냐?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원이라는 것은 원천적이고 시작되는 것이고 흐르는 것이고 발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 근원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는 성령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1월 초에 올 초에 제가 잠에서 딱 깼을 때 시편 읽고 묵상하고 했을 때 제 마음속에 시편을 읽는 동안 그 다윗이 당했던 그 고통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시즌에 얼굴을 가린 것처럼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 슬픔을 바꾸실 것이고 나의 베옷을 바꾸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근데 놀라운 게 그 고통이 순식간에 훅 하고 사라져요. 여러분, 어둠이 강력할수록 빛이 더 강력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기 우리가 밤 10시에 이 룸에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을 켜면 환해져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늘 시장에서 늦게 오셨을 때 제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은 뭐냐면요. 저 혼자 집에 가서 방 한 칸짜리였는데 거기서 혼자 방에 불을 켜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그러면 방에 불을 켜고 제일 먼저 하는 게 TV를 켰어요. TV 소리가 나와야 돼요. 뭔가 소리가 나와야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없는 방에서.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지면 외로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근원이 외롭다, 두렵다, 괴롭다. 이 다 근원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고통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태도가 우리 삶 전체를 움직이고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말 속에, 내 행동 속에, 생각 속에 이미 이 안에서 다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로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를 통과했던 처음 세대는요, 왜 그들이 고통 속에서 그 인생을 마쳤냐면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은 시편 95편의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강조합니다. 오늘날 성령이 이른 바 같이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말씀으로 또는 설교로 또는 성경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말씀하시면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고하다라는 것은 단단하다는 거예요. 강팍하다는 것입니다. 거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영적인 반응이나 불순종이나 그리고 마음의 고집을 나타냅니다. 어린아이들이요, 고집이 세요. 어린아이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고집스러운 나의 그 욕구, 고집스러운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어른답게, 성인답게 생각을, 마음을 변화시켜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러지 말아야지. 저도 40대 초반에 우리 아이들 한참 막 청소년 막 이럴 시기에 제가 어린아이 같이 반응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막 짜증 막 내고 별거 아닌데 막 짜증 나니까 막 짜증 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상처를 받아요. 이게 뭡니까? 완고한 마음이에요. 이제는 그나마 주님께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제가 감사하게도 요즘은 짜증이 덜 납니다. 또, 목사님 나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나이 먹는다고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더 어린애가 되죠. 여러분들 집안에 여러분들 90대시고 80대신 노인분들 보세요. 그분들이 되게 고집스럽고 잘 삐져. 그래서 제가 옛날 전도사 시절에 권사님들이 잘 삐지는 걸 이해를 못했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이해돼요. 여러분 나이 든다고 유순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꿔야 돼요. 가꿔야 돼요. 지켜야 돼요. 생명의 근원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오고 그 말씀을 씻고 그 말씀과 생명으로 변화돼야 온순해지고 온유해지고 변화되지. 안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반항하게 되고 고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뭐냐? 마음이 미혹될 수 있어요. 시편에 보면 미혹되는 이 세대가
미혹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혹됐다라는 것은 길을 잃어버리다, 방황하다, 속임에 빠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혹되는 많은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미혹되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불신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사역자를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가 미혹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만큼 미혹된 시대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풀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모든 현상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과 연결되지 않고 우리가 자꾸 이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미혹해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이렇게 변화되고 자라는 성장이 막힐 수 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막는 주된 요인이 뭐냐? 마음이 완고하고 자꾸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염려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성장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겸손한 기도로 마음을 열고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받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님의 미니스트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키게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세상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놀랍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한 것처럼 행동해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짖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처럼 살아가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두사 우리로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을 때 부른다라는 이 헬라어는 크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크게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감정적으로 또 우리 내면 안에서 절박함으로 표현되는 강렬한 외침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안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 날 때부터 소경된 바디메오, 여리고성 앞에서 그냥 자기의 날때 소경이야. 아버지가 재산이 없다 보니까 그냥 거지로 사는 거예요. 성인이 돼도 거지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거지처럼 살아가는데 소문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소경들을 눈뜨게 하더라. 죽은 자도 살리더라. 소경을 눈뜨게 한다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눈이 없었는데, 여러분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들이요, 눈은 이렇게 떴는데 이 수정체가 없어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눈이 아예 붙여서 눈이
눈꺼풀입니까? 이게 붙어서 나온 사람도 있고, 소경된 이유가 가지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다. 들었어요. 귀가 밝으니까.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자 바디메오가 벌떡 일어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죠. 강력하게 내면에 있는 예수님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아멘. 예수님만이 나의 돕는 분이다. 아멘. 이 부르짖음, 크라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방해를 합니다. 조용해, 거지 새끼야. 조용해, 이 소경아. 예수님이 너 같은 놈 만날 것 같아? 조용해. 그럴수록 더욱더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고백을 이 전통적인 우리 초대교회 영성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기도, 마음의 기도라고 얘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거는 아주 거창하게 있는데 이게 뭐 거창한 말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인 것을 인식해야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인식이 안 되니까 못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고아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든지 상관없어요. 영의 아버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내가 죽으면 다시 나의 원래 고향인 천국으로 가서 만날 아버지, 그 아버지를 이 땅에서 만나는 작업은요,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 것을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 저는요, 하나님 앞에 20대 때 내가 이 죄인임을 깨닫기 전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 정도면 제가 청소년 때 방황해가지고 막 그냥 교복 입고 막 분식집 가가지고 막걸리 받아다가 막 생일 축하한다고 술 처먹고 막 그냥 도봉산 가고 나폴레옹 마시고 막 그냥 춤추고 사진도 있고 막 그런데 막 그러면서 방황했지만 또 내가 중학교 때 아버지한테 한번 대들다가 뺨따기 한 대 맞고 막 제가 이 잘못했던 제가 기억나는 잘못들을 쭉 열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이 정도 제가 죄 가지고 지옥 가는 건 아니겠죠. 저는 저의 의로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냐. 네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이 본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여러분, 인간이요 엄청 이기적이에요. 나는 안 이기적이에요. 눈먼 자요 본인을 볼지어다. 이기적인 거 인정하셔야 돼요. 정말 인간은 엄청 이기적이에요. 애기들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부모가 돌아가야 돼요. 그런 애들 갖다가 우쭈쭈쭈하면요 나중에 애 망칩니다. 그렇게 양육하는 거 아니에요. 훈육해야 돼. 가르치고 사랑하고 친밀하게 하나하나 가르치고. 우리 부모님은 저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못해가지고 저는 혼자 알아서 배웠어요. 눈 뜨면 도시락 있다?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 가라 그러면 눈 뜨면 부모님 다 나가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이 해놨던 밥상 해갖고 밥 먹고 그대로 덮고 도시락 가지고 혼자. 근데 제가 못했던 게 그냥 인간관계를 잘 못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주고받는 거를 대화를 잘 못해봤어요. 부모님은 장사하기에 너무 바쁘셔. 일방적 대화는 많이 해봤어요. 결혼하면서 제가 신천지 완전 새로운 세계를 열었잖아요. 마음의 속마음을 다 얘기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듣는데 힘들어요. 감정을 다 끌어안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 감정을 나누는 방법은 못했어요. 신혼 초에 저희 사모가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면서 왜 나랑 이 마음을 못 나누냐고.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느껴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안다, 어쩌다, 막. 내 안에 그 메아리가 자꾸 올라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근데 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안 보여? 너무 가까워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과 교류하는 마음이 뭔지 몰라요. 이제 조금 알게 됐어요. 마음과 마음을 교류하는 거. 우리 날치 고양이 키우면서 더 알았어요. 얘가 내 앞에서 냥 이러면 외로운 그 고양이를 볼 때마다 어렸을 때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빨떡빨떡 이면서 뭐? 밥? 뭐? 사모가 상처받아요. 내가 힘들다고 할 때는 눈길 한 번 안 주다더니 고양이가 했다면 빨떡빨떡.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인지가. 사랑을 나누고 주고받는 거. 여러분, 부부관계나 사람관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온 가족 안에서 부모님과 충분하게 그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배웠으면 돼요. 지금 배우면 돼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배우면 됩니다.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도와 자세와 말이에요. 말 조심해야 돼요. 이 말이 상대방을 자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모가 살면서 제 말투가 자극된다는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꼭 뭘 얘기하면 동의는 안 하고 맨날 근데 티적으로 제가 그 근데를 빼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 아 그렇구나. 머리로는 동의가 안 되지만 일단 동의를 해주고 마음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무식하게 살았어요 진짜. 하나님과는 잘 통했는데 사람하고는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제 60대에 가면 저를 갖다 사람 만들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목사님들하고도 이제 관계에 막 제가 좋아지려고 해요. 어쩔 때는 막 원칙으로 따지면 싸우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 왜 그렇게 주장하고 승질내는지를 이해해주고 내가 왜 화가 나고 왜 승질내는지를 이해해주고 알아봐주는 거. 여러분 이 내면의 여정을 성령님이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연결. 너무나 감사한 게 제가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저의 그 지적인 영역을 아시고 저한테 딱 또 다른 걸 하나 알려줬어요. 힘들면 궁금한 거 있으면 책을 봐라. 저는 책을 통해서 많은 걸 알았어요. 인간관계도 책을 통해서 배워요. 이거 부모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너무 바쁘시고 또 이걸 잘 못하셔가지고 이제는 책을 통해서 이런 거구나. 이렇구나. 사람의 마음의 구조가 이렇고 F가 이렇고 T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T기 때문에 사모의 말이 이렇게 자꾸 나는 AM 주파수로 자꾸 들으려고 하는데 자꾸 이 말 갖고 계속 맞다 틀리다 보면 막 평가하니까 마음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책을 통해서 그 마음의 흐름이 있구나. 저 마음이 뭔지를 봐야 되는구나. 책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래? 이러면 어느 날 은혜 받아가지고 어이구 이제 좀 통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요 계속 변화될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알게 하시고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강구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리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체자입니다.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어렵게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그냥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막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계속 감동시켜줘서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감을 알고 계셔요. 우리가 기도 못하는 거, 기도도 잘 안 되는 거, 친밀함을 잘 모르는 거 다 알고 계셔요.
그거를 어떻게 하시냐?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말로 하나님께 표현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오히려 대표 기도하고 우리말로 기도를 하면 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는 정말 내가 말로 막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기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깊어지면 제 안에 성령님이 그 질문할 것들을 생각나게 해서 질문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 마음이 더 깊이 연결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기도를 도와주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 속에 느껴지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갈망과 하나님을 위한 그 영광을 위한 우리의 마음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갈망하도록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계속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도와주시고 더 나가서 대신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절하게 구하시고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종종 불완전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을 열고 그냥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인 것을 알게 하시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아버지로 하여금 아바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 내면에 있는 고통과 감정이 다 모아져서 간절하게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성령님의 미니스트리인 거. 그래서 예전에 제가 부르짖는 기도 막 강조했잖아요. 근데 누가 한 명이 인도해갖고 막 이런 건 아니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우리가 그 자기가 들리는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왜 이래요? 이건 뭐예요? 왜 그런가요? 왜 내 마음이 괴로운가요? 내 고통이 왜 이런가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연결돼서 해결되지 않으면 자꾸 사람에게 이러고 고통이 고통을 낳게 됩니다.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거, 인식하고 믿고 고백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요, 아버지, 주여, 예수님, 여러분들이 편한 단어를 가지고 간절하게 길게 숨이 차도록 구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하늘산 기도원에서 주여 하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제가 시간 대놓고 한번 주여 한번 해보니까 한 40초, 50초 정도 주여를 할 수 있는 1분이 목표인데 간절하게 주여 끌어야 돼. 끌어. 내 안에 내면 내 마음이 끌어야 돼.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주여. 요즘은 침묵 기도하는데 침묵으로도 그렇게 깊이 기도할 수 있어요. 시편 말씀. 하나님, 내가 진에게 누웠습니다. 하나님, 산같이 나를 세우셨는데 왜 내 얼굴을 가리시나요? 간절하게 크라조를 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바보같이 세상에게 마음이 뺏겨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자꾸 그것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세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는 우상의 세대.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태워져야 돼. Consuming fire.
태워지는, 그러려면 부르짖어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